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서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이 분명하고 악이 반드시 징벌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의 스토리를 너무나 좋아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이 권선징악의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끌었던 두 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와 다른 하나는 모범택시라고 하는 드라마예요. 이 두 가지 드라마는 악이 징벌당하는 삶에 대해서 그 아주 다양한 스토리를 엮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그래서 시청률로도 가장 압도적인 1등을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악이 징벌당하는 권선징악의 류의 스토리를 그렇게 좋아할까?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악이 징벌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여전히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 현실의 모순과 부조리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않고 항상 불만의 모습 속에서 불만을 토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 또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노력한 만큼 그 정당한 보상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일들을 보면 권선징악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 경험하게 되죠. 여기만이 아니라 법정도 마찬가지죠. 법정은 선과 악이 분명해지는 곳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히 나뉘어지고 가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법정은 사실 재판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워야 하는 이 세상 시스템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법정이고 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가서 또는 소송에 휘말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그 일을 겪었을 때 그때 이루어진 재판의 과정은 정말 공정하고 그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19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이 있습니다. 사법체계가 너무나 심각하게 왜곡되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아주 시대적인 사건이죠. 일부 판사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과 결탁해서 공정해야 할 재판의 결과를 밀실에서 거래하고요. 이를 감시해야 할 법원 행정처에서는 원하는 판결을 만들기 위해서 이에 반하는 판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들을 압박하고 검찰총장을 협박하기까지 한 사실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이 된 이탄희라고 하는 전 판사를 통해서 세간에 알려지기도 했던 것이죠. 세상의 법정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는 기대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정에서 내리는 판결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지만 가장 부조리와 억울해하는 일들이 펼쳐지는 곳 또한 법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관예우란 말 아시죠? 정관예우. 부장검사 출신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던 검사나 재판장들이 변호사로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게 될 때 그들이 맡은 사건들을 예우해주고 오히려 승소할 수 돕는, 눈 감아주는 식의 그들만의 인맥에 영향이 미치는 어떤 대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함이 판을 치는 곳은 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날석에 있어야 할 그 법정에서도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 불법들이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성경이죠.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재판장이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재판들을 다룬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했던 재판 중에 기억나는 재판이 한 가지 있죠. 한 아이를 가지고 두 어머니가 서로의 친자식이라고 시시비비를 가렸던 그 재판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 친모로 하여금 친모를 가르기 어려울 그때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공평하게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를 보지 못해 친모가 오히려 양보를 하게 되자 그 여인을 친모로 인정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재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귀감과 교훈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솔로몬조차도 수많은 재판의 사건들을 보면서 재판의 한가운데 악이 있다, 정의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고요.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도 여전히 악이 있는 불법한 세상 속에서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소망이 쉽게 생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 따라해 보실까요? 이 땅의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쪽만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쪽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 땅의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네, 역시 다 죽어가네요.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즐겨 보았던 개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 유행어가 있어요. 1등만 기억하는? 잘 알고 있네요. 같은 세대인가 봐요. 할렐루야.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모순 덩어리 세상을 비판하는 거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행복은 성적순이 되어져 버린 세상을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법을 심판하는 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법을 이용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서 권력을 얻은 자들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냉정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서 3번의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3번이요. 한 번은 대학생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의 재단의 비리와 불법 때문이었습니다. 학과 대표를 통해 전체 총학생회가 움직였고 까마다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결집해서 학생 본관에서 시위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좀 험악했어요. 체류탄이 날아다니고 강목을 들고 싸웠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거칠고 쉽지 않았던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점거할 때 그 본관을 점거했어요. 사무기를 다 끄집어내고 막 굉장히 직원들하고 막 몸싸움을 하면서 그 맨 앞에 제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제가 앞섰던 것들을 보면 참 역시 키 큰 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른 2번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사에 있을 때, 전도사 사역할 때 송전탑 사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사람은 검색해서 보시고요. 송전탑 사건과 당시 총장의 비리와 불법 때문에 그때 전도사들이 같이 모여서 시위를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얼마나 격렬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살떨리는 심정이었고 가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혹이나 누가 사진을 찍어서 내 얼굴이 기사에 나오지 않을까, 난 사역을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걱정이 될 정도로. 맨 앞에 똑같이 또 섰게 됐고 사진도 찍혔습니다. 지금은 잘 나오지 않더라고 다행히 지워졌거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보통 시위되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부조리, 불법한 일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싶은 마지막 심정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이 시위이죠.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시위에 대한 건 사실 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다 그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런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시위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보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솔로몬은 우리에게 먼저 분노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조언이 행동주의자 또는 운동권 성향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로 들릴 수가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 땅에 악이 그대로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의 때만 기다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악을 심판하는 자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내리는 심판은 지금 당장은 옳고 정당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훗날에 그 심판의 태도와 행동이 오히려 뒤틀린 역사의 하나의 오점으로 남겨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역사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요. 모두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고 또 정당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늘 완벽하고 흠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심판에 분명한 것은 그때는 그 정당성은 그 가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때를 더 기다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도 정당하고 공평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1절부터 13절 20절 내용인데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악을 징벌하고 악을 판단하는 것이 옳아 보이지만 인간 허점투성이고 오류투성이 인간이 누군가를 판단할 때 마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어야 할 그 법정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악에 대한 판단과 심판도 하나님 앞에 그릇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심판이 하나님의 때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이 영원할 것 같고 불법한 자들이 영원히 득세할 것 같은 세상일지라도 변하지 않은 진리는 역사의 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일지라도 주님께 모든 심판의 소망을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시작. 소망 없는 세상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마음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악을 바라보아야 하고 불법과 부정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버텨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세상 때문에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허무와 절망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허무와 절망으로 인한 빈 마음을 채우는 것이 우리 조상들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술이었습니다. 조선이 망해져가는 구한말, 그 망해져가는 나라, 망해져가는 민족, 도저히 소망 없는 세상을 버티고 살아내야 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그 힘든 시간들을 맨정신으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술을 마셨고 당시 망해져가는 구한말 선교를 위해 방문했던 외국인들의 선교사들의 눈에서는 조선 사람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는 폭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그 허망한 세상,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는 세상이었던 것이죠. 많이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시켜서 마셨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그냥 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역사적인 기원이 있는 거예요. 술을 배달해서 먹을 정도로 우리 민족은 술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오늘날 다르지 않죠. 오늘날도 WHO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8.7리터입니다. 8.7리터라고요. 여러분, 큰 사이다병 하나가 몇 리터예요? 1.5리터짜리 있잖아요. 그렇죠? 몇 개예요, 그러면? 대충 한 5개, 6개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하루에. 일본, 이탈리아보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한국은 연간 알코올 소비량이 많은 국가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 소비층이 누구예요? 20대, 30대, 40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저는 안 먹습니다. 저 옛날에 마셨어요. 주 소비층이 우리라는 거죠. 20대부터 40대 이르는 청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공허함과 외로움,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이 가장 의지하는 게 술이라는 거죠. 정말 마시면 위로가 될까? 아침에 일어나면 그 먹을 때 그 알딸딸한 기분과 행복한 기분이 유지가 될까? 상쾌할까? 뿌듯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머리가 깨진 아픔이 있고 속은 쓰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했던 이 전도서의 저자였던 솔로몬은 4장을 보면요, 떨쳐낼 수 없는 고독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헤아리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약자가 당하는 세상, 부족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나아지지 않는 세상, 어쩌면 그것을 일방적인 시스템과 사회 구조 속에서, 권력의 구조와 빈부의 구조 속에서 무조건 학대당하는 세상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위로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서로가 힘들면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사람들끼리 뭉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면서 절망처럼 느끼는 세상의 한계를 마주합니다. 담벼락이죠. 인생의 담벼락. 넘어갈 수 없는 담벼락 같은 상황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현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낄 때 사는 게 싫어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내 주위의 친구였던 사람들조차 자신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닥치면 우리를 떠나고 손절하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게 인간은 옳은 길을 택하기보단 자기가 살 길을 추구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은 옳은 길, 진실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대부분 자신이 살 길을 택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의지하고 싶은 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느끼는 겁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그때서야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원망의 자리를 세상의 다른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허무의 자리를 다른 것이 채울 수가 없어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신다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 또 읽어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삶이 무너지고 소망이 없을 때, 지쳤을 때 당장에는 급해서 눈앞에 보이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을 찾지만 사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낭망하고 소망이 없어서 죽고 싶은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조차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어줄 마음의 공간도 없고 감정의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육체적인 힘도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사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것 같은데 내 감정이 다 소비되어져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또는 내 정신이 스트레스 받고 있고 육체는 너무나 피곤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그 몸과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어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건 항상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주는 기쁨이 있죠. 옆에 친구가 주는, 지인들이 주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위로의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가 있을 뿐 온전한 위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래 성경은 위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더라고요. 눈물 흘리고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영원토록 곁에 있어 주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죠.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은혜가 있어요.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이 땅에서 사회와 구조와 물질과 권력 구조 안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자, 정당하게 일하지만 불법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 원치 않는 피해를 경험하면서 살 소망을 잃어버려서 눈물 흘리는 청년들을,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에게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는 것은 내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눈물을 닦으시는 분은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좀 축복하시죠.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남자친구가 아닙니다. 여친구가 아닙니다. 시작.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 네, 맞아요. 우리 윤정아, 한규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닦아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제가 경험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제 아내를 닦아줄 수가 없어. 더 화를 나게 만들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위로와 격려 누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모두 다 필요는 없죠. 잘 나가는 사람, 여기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청년들은 필요 없어요. 또다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어진 인생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청년들. 세상의 불법과 불공정 때문에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청년들. 연약한 육체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버텨내며 살아가는 청년들. 최선을 다했는데 목표에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 위로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하나님은 자식이 없어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까 봐 걱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가 숨어 있었어요. 장막에, 그 집 한 구석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불안함, 부끄러움, 수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세요.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되리라 하시고. 죄송합니다. 15장 4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좀 미안하지만 성경을 좀 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요. 죄송합니다. 5절이네요. 5절.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 줬어요. 자,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구약성경 18쪽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그를 밖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별을 보게 하세요. 아브라함이 있던 그 광야의 대자연에 펼쳐진 수많은 그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 그 어두운 하늘에 그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로 채우시는 그 인생에 대한 소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구나.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살아갈 소망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여주셨을까요?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끄집어내서 왜 하늘을 보여주셨을까요?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가슴을 피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 어려운 세상, 결핍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지만 그 세상에서 움츠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보아야 할 곳은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 축복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만 보면요, 하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봐요. 여러분, 땅의 문제에만 얽혀져 있으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과 비전을 볼 틈이 없어요. 땅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맨날 고개 쳐박고 땅만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악한 세상, 불법적인 세상, 불법과 차별이 판치는 세상일지 몰라도 그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 조금 더 내가 뭘 하면 나아지겠지, 돈을 가지면 나아지겠지, 건강을 가지면 나아지겠지, 좋은 커리어를 쌓아가면, 자격증을 가지면, 시험을 패스하고 고시를 합격하면 나아지는 인생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부끄러운 희망을 걸지 말고 우리를 향해 저 하늘에
수많은 별들로 하여금 축복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던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하늘의 별처럼 많은 거예요. 이것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입니다. 너를 향한 축복이 있다. 너를 향한 내 마음에 숨겨놓은 나의 큰 뜻이 있다.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불법과 불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가세요. 그래서 그것이 긍정적인 언어로 고백되게 하세요. 힘들다, 어렵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서 자신을 축복하세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던지세요. 여러분,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게 더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눈물 흘릴 수 있지만, 애통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그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나의 눈물을 닦으시는 주님까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해서 부활까지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눈물을 닦으시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세상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 인생을 좀 펼쳐가고 싶지만 늘 담벼락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이 땅에 얽매여 있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런 청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 땅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정한 때,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허무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너의 인생의 끝은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가족이, 이성이 너의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걸고 나의 아들을 보낸 바로 나에게 너의 영원한 위로자의 그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땅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한다 해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별을 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